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은 숨 쉴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자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니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온 땅, 곧 이 자연 만물도 각자의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와서 참 좋은 것은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숲과 계곡이 다 있고 다 아름답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몬탁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 수평선부터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곳에 노을이 정말 넓고 붉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온 하늘을 덮는 거대한 노을을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람이 참 많이 부는데 그 아름다운 섬에서 이 초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람과 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바다와 갈대밭이 저마다의 그 리듬과 군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자연한테 지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초소 경계 근무를 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마땅히 찬양할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자연 만물도 저마다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은 솜씨를 뽐내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자연이 찬양하고 있을 때 와, 나도 주님을 찬양해야겠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 자연과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한 하모니를, 가장 강력한 찬송을 그 군 생활에 부를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서설이 되게 장황한데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뭔가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연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연은 창조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과 솜씨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솜씨를 노래해야 하는 존재가 그 사명을 감당치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인간인 저와 여러분일 뿐일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불평이, 내가 가진 불평과 원망이 주님 주신 감사를 이겨먹을 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다.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아요. 감사할 이유가 99가지여도 힘든 일 한 가지가 있으면 그 99가지 감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고통과 고난을 극대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죄성,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화시키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물은 이미 찬양하고 있으니 호흡이 있는 생명 중에 유일하게 침묵하고 있는 너 사람아, 인생아, 제발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날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심령이 여전히
우리의 감사가 불평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불평이 우리 인생을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명령, 호흡이 있는 자여 인생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찬양, 내 영혼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깨어났어. 하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주님을 향해 거룩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퀸즈아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찬양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냥 여호와를 찬양해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혼란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시다. 그분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너의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응석바지의 어린이를 이 늠름한 소년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의 교훈과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나는 고난은 싫고 번영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보다는 칭찬과 인정만 있는 길이 좋습니다. 응석바지 같은 신앙, 응석바지 같은 인생만 고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일단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구별된 가문의 자녀들, 헤만, 아삽, 여두둔의 자손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통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들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역대상 25장 7절을 보면 찬양대 288명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한 자. 그들이 익숙해지기 위해 엄격한 훈련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9장 34절, 역대상 9장 33절은 더 놀랍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양하기 위해 성전 안의 골방에서 그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이요, 이 그 골방을 베럭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럭이 뭐예요? 병사들이 주둔하는 시설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받는 훈련과 그 밀도와 강도가 어떤 수준이냐, 마치 군대를 길러내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해요. 죄가 덕지덕지 부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거룩과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순결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그들은 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 찬양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 영적 레위 지파의 의미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한석봉이 산에서 공부하다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공부도 너무 힘들고 막 그만두고 싶고 밤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님이 어이구 그래 우리 석봉이 왔니? 반갑게 밥상 차려준 대신에 왜 왔냐고 핀잔 주시면서 글을 써라. 잘 아시죠? 나는 떡을 썰 테니. 어머니가 떡을 고르게 썰었지만 한석봉 글씨는 삐뚤빼뚤. 어머니가 어미꾸짓고 냉정하게 아들을 다시 공부하는 곳으로, 산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한석봉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냉대하고 엄하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한 그 시대를 대변하는 명필로 성장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오냐 편안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캄캄한 산속 같은 광야로 훈련시키러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의 승리를 확신 있게 노래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석바지의 인생을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찬양대 레위 지파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한 해를 올려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 한번 함께 소망하며 결단해 봅시다. 혹시 2025년 응석바지 같은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그 연약한 모습은 다 훌훌 내어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늠름하게 서는 찬양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주의 군사들, 마치 이 핏덩이 같은 19살, 20살 소년이 훈련소에 입소해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군복을 딱 갖춰 입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늠름하게 부모님 앞에서 거수 경례를 올려드리는 새로운 한 해에 그 주님 앞에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찬양대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퀸즈하니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소망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받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소망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 내가 누리는 소망도 주님의 것입니다. 장차 받을 그 소망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실 것들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 이 소망의 노래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갇혔을 때 그가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기를 기대해서 노래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는 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죠.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 그는 주님의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어가고 계시고 장차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그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마음이 즐거운 분도 계시고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고 무거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이 기쁨,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이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인생 살아가시는,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찬송하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우리 퀸즈하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속에 새 노래와 새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 시대의 레위지파 여호와의 찬양대원이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송했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랑, 우리 퀸즈아님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